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박수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이권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를 도는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강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는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주는 나의 도는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는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도는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는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성령
주님만이 주 대신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라.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대신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 홀로 받으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기 천대받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믿음과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쓸모없는 죄인을 살리시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은 있고 그동안 받을 은혜만 고였지 벌써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순종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성령님보다 앞섰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었고 또한 불신앙의 믿음 결핍증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깊이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찔러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범사가 회복됨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은퇴 임직기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은퇴 장로님들과 임직자들에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교회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전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 전투장인 지금 분열과 혼란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정치 경제 지도자들의 마음 생각, 눈, 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을 없애주시고 예수님만 절대 신뢰하게 하시고 2월 3일에 있을 대선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인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살면서 소금과 빛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중의 성도들에게 치료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군복무와 학업 등으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고 성화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상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되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나 찬양대와 한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특별한 순서 먼저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임직 은퇴식 또 잘 거행하게 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임직 받을 권사로 취임하실 집사님 한 분이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받고 이렇게 잘 준비가 되셨는데 모친 장례가 이 기간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어제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임시당회를 열어서 적합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오늘 예배 중에 한 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부분은 성도들에게 공포하고 이렇게 세우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인숙 집사님 자리에 일어나시죠. 오른손 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질문에 임직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고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지교회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든 채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 임직식을 마치고 우리 특별히 유인숙 집사님 또 어머니를 천국에 떠나보내는 그 장례 중에 있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서약을 받고 또 온 성도들 앞에 또 권사로 취임하는 이 자리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천국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권사로 취임하여 이전보다 더 거룩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미 상무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유인숙 씨가 본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오늘 또 성경 완필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먼저 우리 완필패 증정하는 시간 이어갖겠습니다. 183호 한양숙 권사님 어디 계시죠? 안나 찬양대에 계셨군요. 네, 앞으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가운데 서시죠. 기념패 제183호 성경 전권 완필 권사 한양숙 권사님께서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를 생활해 오시면서 성경 전권 쓰기를 완료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2025년 4월 13일 오늘이 13일이죠? 네, 오늘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미 상무교회 담임 목사 조준환.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시고요. 피해갈 수 없는 순서, 네, 받은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필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이 고백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필사하시면서 이렇게나 풍성한 은혜를 받으셨으니 또 앞으로도 필사 이후에 완필 이후에도 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줄 믿고요. 184호 기다리고 있으니 또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완필하시는 분들 행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신약 136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안나 찬양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높으신 주님이 오시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낮은 대로 임하신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 내려오심도 아주 낮은 자리이지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그 낮아지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오니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낮은 대로 임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도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더하여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쓰는 이 모든 교회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아 인도하심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서로 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날 위하여. 네. 기독교 신앙은 1인칭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옆 사람이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천국 문은 열리고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주간 의미 있게 우리 성도님들 보내시면서 개인적으로도 좀 미디어 금식 이런 것도 좀 도전해 보세요. 평상시보다도 우리가 거의 습관적으로 이게 스마트폰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카톡도 되도록이면 좀 묵음 처리를 좀 해보시고, 요 한 주간만이라도 뭐 올해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냥 이게 우리의 습관화된 문화가 된 거거든요. 이런 분주복잡한 환경을 좀 스스로 절제를 하셔서 미디어 금식뿐만 아니라 만약에 한 끼라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헌금은 산불 피해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쓰여지게 될 테니 내가 한 끼 금식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 여러분이 쓰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또 아름다운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또 교회가 공동체적으로는 집회로 모일 때 그렇게 함께 모이셔서 은혜 받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실패한 자들을 위한 십자가. 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 우리는 너무 자주 들었던 말이죠. 근데 정말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패를 딛고 성공을 하면 이런 말도 아름답게 들려요. 실패는 다시 시작하는 기회다. 비슷한 의미겠죠. 그러나 여전히 실패라고 하는 이 미로 속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아름답게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이 실패라고 하는 격언과 명언처럼 우리가 정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실패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달갑게 들려야 될 텐데 싫습니다. 실패하는 거 싫죠. 그렇죠?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 흔적 속에 지우고 싶은 게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실패의 기억을 다 묻어두고
우리에게 정말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의 삶은 참 너무 성공적이다 할 만한 그런 부분들만 보여주고 싶은 게 본디 우리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어떤 세상이 말하는 격언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 인생의 실패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실패를 바라보는 성경의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성공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치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라 말하는 것처럼 이게 동질적이지 않은 것이지만 딱 맞닿아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우린 인류의 죄악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라고 하는 굴레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죠. 그 오리지널 신, 최초의 죄를 지었던 인류의 시조 아담은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인생들을 쫓아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살 길에 대한 원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인간의 실패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들려준 거예요. 그게 창세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소위 이 구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수의 이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창세기에서 가장 최초로 들려지는 복음이라 하여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거죠. 이 구절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방식에 대해서 역시도 흐릿하나마 그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바로 발꿈치가 상하여진, 상함받은 치료자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이사야 선지서로 넘어오면 더 분명한 그림으로, 분명한 예언으로 말씀이 나오죠. 같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날카로운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찢고 날카로운 창끝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모든 것이 상하고 상하여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것보다 더 처절하고 절망적인 실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아주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신묘막측하다 할 만큼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방법을 천사들도 보기 흠모할 만한 그런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 그 자체가 어떻게 위대한 승리가 되었는가를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죽음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마 마귀의 IQ는 그 정도밖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돼서 태어날 때는 헤롯을 충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는 종교 지도자들 모든 팬덤의 문화들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마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이죠. 근데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깊은 골짜기로부터 인간의 모든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를 일으키는 그 시작, 그래서 빈 무덤의 증거로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승리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인간의 모든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스토리로만 담아놓으면 대동소이 거기서 거기 정도의 이야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예수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앞에 나오게 된다면 그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실패한 인생들이죠. 왜요? 죽음의 종착역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건 결국에는 죽음의 종착역을 향한 여정밖에는 아니니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에 얽매인 그런 실패한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과연 어떠한 변화를 우리들에게 선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의 실패담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베드로, 우리가 십자가 현장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실패의 대명사이죠. 베드로의 이야기, 그는 예수님의 손꼽히는 제자였습니다. 자, 이 모든 프로필이 베드로의 실패를 더 참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는 어디 가나 앞섰고 예수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한 목숨 다하여 따르리라 그렇게 다짐하였던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앞에 고난의 절정을 향하여 나아갈 때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죠. 이만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해도 실패인데 그는 3번이나 연거푸.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부인한다라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소극적으로 모른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란 존재를 아예 깡그리 모른다.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해 보면 베드로는 그냥 1번, 2번, 3번 밋밋하게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강렬하게 부인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그것에 맹세하기까지 더해서 나는 예수와 존재 자체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것도 누구의 추궁에 못 이겨 이런 부인을 하였습니까? 여종의 추궁에 못 이겨. 근데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또 한 번 베드로의 나락이 얼마나 깊이 떨어졌는가를 보여주죠.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이게 베드로의 주장이었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각오였습니다. 아마 진심이었겠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각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해 주어야 우리의 각오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본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싸개 안에 나의 결단과 헌신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단독적으로 주님께 잘해보겠다, 베드로같이 될 뿐입니다. 인간의 각오는 그것이 뛰어넘을 수 없는 조금만 높은 장애물이 생겨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베드로가 처절한 실패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이런 호언장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베드로야, 아니야.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예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그걸로 끝이 아니죠. 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여종의 추궁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란 사람을 모르고 그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베드로의 실패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다면 베드로 가망 없는 사람이죠. 신앙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말한 베드로가 크게 다르지 않는 인생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인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반석 같은 사도가 되었고 반석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는가? 만약 그가 그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었다면 그도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은 최후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실패에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먼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22장의 앞부분에서는 이런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은 무언가를 해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 믿음이 내가 이렇게 원래 좋아서 나는 이렇게 강철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건 자만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꺼질 듯 하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불길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유지되고 더 활활 타오르는 열정의 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점점 더 무르익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기대어 오늘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기도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하여 만나게 될 때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베드로들과 같은 우리도 숱하게 많은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는 예수를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자리에서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는가를 보면 우리도 그렇게 부인하였던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실패자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게다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네. 베드로는 그 당시까지만 말하면 3년간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3년간 예수님을 알아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30년 아니 60년 평생을 예수님 믿노라 하고 살아왔으니 우리가 이 세월 속에 받아왔던 은혜만 하더라도 그건 엄청나게 큰 은혜이죠. 근데 어느 순간 신앙적인 실패 자리에서 나를 보면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깡그리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또 많은지. 베드로의 실패담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좌절과 실패 이야기로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실패할 인생들을 위해 기도 그 이상의 섬김을 하시니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서로 인사했잖아요. 바로 당신을 위한 십자가. 근데 그 인사를 받는 나와 우리 성도님, 우리 자신은 누구입니까? 말하자면 실패한 인생들. 이미 죄와 싸워보지도 않고 백기투항을 했던 인생들,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그 손짓에 싸워보지도 않고 져버렸던 인생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면 바로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들, 자칭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 같은 죄인. 그 영어의 원 가사는 쓰레기 같은 나, 이런 표현이에요. 이건 바울의 고백하고 매우 흡사한 거죠. 죄인의 우두머리 격인 나. 근데 이런 나를 위하여 구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실패한 인생들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남긴 7마디 말,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말하는 그 죽어가면서 외치셨던 말씀의 기도가 바로 또 죄인들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당연히 모르고 짓는 죄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부터가 달라요. 우리는 선을 긋고 그거 넘어가면 죄다, 이 정도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미달된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죄인들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시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하고 죄로 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짓는 죄가 빙산 일각이라는 게 딱 맞아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 문제보다 더 많은 감춰진 죄 덩어리가 바로 나의 인생이라면 그 무수히 많은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기고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쏟아 죽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실패담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가 우리에게 보여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 안에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매우 극적인 전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60절과 61절이 교차되어지는 지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 여러분 조금만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지, 베드로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뜻 떠올려 보아도 그 짙은 밤 추위를 모면할 겸 불을 쬐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베드로의 정체를 정확하게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복장을 떠올려 볼 때 아마 오늘날 우리가 복면의 마스크로 자기를 다 가리면 그 얼굴의 정체가 어느 정도 감출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감출 수 있는 최대한 자기를 감췄을 겁니다. 그 어두운 밤에. 그래서 이 베드로인지 아닌지가 잘 보이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장면에서 그가 마지막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르고 할 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통곡하고 닭 울음소리에 회개하였는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그래서 그 접점에 하나의 시선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누구의 시선이죠?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이 닭울음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린 겁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이제 베드로는 세 번이나 연거푸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한 자신의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마음이 없으실까요? 아니죠. 우리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금요 부흥 집회 때 나누었을 때 주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쓴 잔을 받기에 앞서 그분도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사람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느 정도로 참담했냐면 내가 죽을 지경이다,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그냥 시선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 앞에 그 고난의 현장을 도망친 그 수많은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져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지은들 하나님은 신이 이 죄에 대하여 아무런 감정이 없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로 온 인류를 전멸시키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주를 따르리라, 죽기까지 따르리라, 다 주를 모른다 해도 나는 주를 인정하리라. 그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리 예고하시고 이미 알고도 계셨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우리는 머물러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그 죄의 현장이 실상 우리 주님의 마음을 후벼 파고 아프시게 하는 범죄의 현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성도로서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진창에 다시 구르고 하는 그 반복된 패턴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할 때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맞닿는 자리에서 베드로 안에는 심각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맨정신을 가지고도 그는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누가 베드로에게 충동을 해서 야, 이 순간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마귀가 시킨 거야, 그러니까 책임은 다 마귀에게 있어. 아니요, 오롯이 베드로의 결정이고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큰 무리가 기진하여 있을 때 불쌍히 여기셨고, 병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피곤에 지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 일일이 손을 대어 어루만져 고쳐주셨던 분, 어디 그뿐입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흐느껴 우셨습니다. 오늘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대성통곡하셨습니다. 장차있을 그 성의 포위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짓밟히게 될 그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죠. 주님은 피도 눈물도 없고, 주님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마음도 없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홀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예민한 누군가를 대하듯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곁에 두고, 사람도 아무리 친한 사람도 24시간 나와 동행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되 온전히 아시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데,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버젓이 베드로처럼 죄로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여 쓰러지고 엎드러지기를 반복하면서, 게다가 자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베드로가 보았던 주님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님의 시선이 어떠했을까를 한 번 더 묵상해 봅니다. 베드로에게 가닿은 우리 주님의 시선은 따가운 눈총이었을까요? 너는 왜 그랬니? 네 입으로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였던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부인했느냐? 정죄의 시선이었을까요? 그럼 베드로는 실패의 나락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가닿을 때 베드로 안에는 죽고 싶은 충동이 아니라 다시 주 앞에 흐느껴 울면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를 다그치며 책망하며 정죄하는 시선이라기보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결심은 그 순간 정직했지. 그래 너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를 보호하려고 칼을 빼기까지 하였지. 그러나 인간의 결심이 너 스스로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다면 내가 너의 스승이고 내가 너의 구주가 될 이유는 없었을 거야. 너의 결심만으로 네가 서지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결심이 무너져 실패 쓰러져 있는 제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염없는 긍휼과 그리고 가슴 아픈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선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시선이 마주대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깨어납니다. 닭이 베드로를 깨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과 그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와 그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자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를 감싸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인가?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왜 우리는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겠는가? 십자가가 우리의 실패를 이기는 승리가 되기 때문이죠. 고난의 현장에서 만난 예수님의 시선, 베드로의 무지를, 그의 무감각함을 일깨워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만약 단기 기혈 상실이라고 하는 말을 적용해 볼 수 있다면 베드로가 그럴 정도로, 어떻게 베드로는 그 자신의 호언장담을 잊고 예고해 주신 주님의 말씀마저도 잊었던가? 근데 그게 딱 베드로의 수준이고 딱 베드로의 실력이었던 겁니다. 그의 한계였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이 모든 회개에 적합한 환경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만들어 주셨을 때 그는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감각함이 깨어나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중보하심과 끝까지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를 다시 한번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결론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서 유명한 발명품 하나 만들면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 멋진 격언도 사망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또 다른 실패일 뿐입니다. 최종의 실패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실패의 자리까지를 끌어안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자리,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실패뿐이 아닙니다. 오늘의 실패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실패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은혜 받는 자리에서 호언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의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할수록 낙차는 더 큰 실패를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러한 우리까지도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현장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기 이전부터 베드로의 약함을 아셨고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던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여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이 이 지상의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깨어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졸고 자고 깨어있지 못한 그 제자들, 꼭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향하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의 싸개 안에 이렇게 싸매어져서 베드로가 보았던 그 긍휼의 시선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물구름이라고 하는 복음성과 기억하십니까? 나를 조롱하는 당신을 위해 나는 십자가를 칩니다. 너는 구세주 아닌가? 조롱하며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근데 그러나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고 저리 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여기 매달려 있나이다. 나의 십자가를 보시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효력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적인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영단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한 번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효력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구원받은 한 명의 성도에게까지 적용되어질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더 얼마나 확신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겠습니까? 죄만을 묵상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변화된다면 애저녁에 변화됐겠죠. 그러나 이 두터워진 우리의 이 단단한 마음의 살갗이 깨어지고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실패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런 믿음의 온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은 좋은 상태이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꿈은 아들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는 값으로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선 겁니다. 이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 아들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빛난 성도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응원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나는 필요 없지요, 그런 말일랑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필요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새로 임직받은 일꾼들은 더더군다나, 화려한 예식은 끝났습니다만 이제가 본선이에요. 더 우리는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더 십자가를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구원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이니 나는 아니지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오래된 복음성가이죠.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시선에 담긴 그 안타까움,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그냥 무심코 보시지 않아요. 아파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었건만.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무작정 정죄하고 책망하시기만 하는가? 아닙니다. 아파하세요. 오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품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부르며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한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 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
사랑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 죄로 넘어지고 실패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십자가, 우리의 비난과 채찍 마지막 소절만 조용히 고백합시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나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 사랑하신 것은. 우리 찬송의 주악에 맞춰 한번 기도하실까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 때문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실패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도록 무뎌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였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첫사랑의 감격도 회복되고 주를 위하여 한평생 살겠노라 인간적인 열정을 넘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고귀한 헌신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악에 맞추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주인 아버지 살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실패한 자들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당신의 그 십자가가 오늘 실패한 내 인생을 살리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은 십자가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깨어나고 구원의 기쁜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고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로 말하여도 예수님의 시선을 대신할 수 없으니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 가까이서 주님의 시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던가.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 다시 고백하는 자리에서 실패를 딛고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실패한 인생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료주일로 시작한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십자가 바라며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리라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